나는 하나님 때문에 착하게 살아보려 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의한 죄물들을 멀리 하고자 하면 힘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들만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뿐일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왜인지 더욱 형통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형통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의심만 자꾸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삽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을 본 아삽은 믿음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아삽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시편 73편을 마무리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삽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기는 관점의 변화를 주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생기는 관점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고백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2절부터 나오는 아삽의 말을 들어보면 1절의 이 고백은 믿음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했던 아삽은 바로 이어서 자신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당시 찬양 봉사자로 성전을 섬겼습니다. 아삽은 12편의 시편을 작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그러진 시대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악인의 형통입니다. 아삽이 본 세상은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보이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재앙도 그들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5절의 사람들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질병이나 재난에 취약한 연약한 인간들을 가리키는데 이 표현들은 강한 악인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세상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6절의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 4절과 5절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의 결과임을 반영합니다. 목걸이와 옷은 악인들의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교만과 폭력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액세서리를 자랑하듯이 악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폭력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인들의 교만에 대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이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의 이런 교만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본 악인들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삽은 13절 말씀을 통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며 믿음대로 살아간 것을 후회하듯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의 반전을 곧 깨닫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아삽의 고민과 의심은 해결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인들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 깨닫습니다. 성소는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임재를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삽은 자신이 봉사하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관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미름대로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쏟고 비록 내게 고난과 궁핍함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 같아 보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은 형통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부유함이 떠나질 않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재앙조차 그들을 피해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아삽과 같이 믿음대로 살아간 것이 참 헛되게 여겨지기도 그리고 믿음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냥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들의 형통은 사실 파멸로 미끄러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의 멸망은 갑작스러우며 완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형통함에 질투하지 않으며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악인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 잘 가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악인들의 완벽한 몰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만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믿음의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질투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의심하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아삽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 아삽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움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렸다라는 이 말은 모두 칼에 찔린 것처럼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와 생각에 대해서 참으로 아파하고 처절하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과 심장으로 번역된 단어들은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과 인격 등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이전의 의심과 불평으로 아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몸으로 처절하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아파하며 마치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믿음의 의심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붙드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붙드셨다고 번역된 단어는 움켜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이 믿음을 의심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움켜쥐심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그 인도하심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이 더욱 크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욥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판단을 받으며 나의 아픔과 고통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할 때 나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0문답은 심판날에 의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와 거룩한 천사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 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이고 신앙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헛된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그분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움켜쥐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다신 밤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눈을 가리던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이 직접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이나 땅에서나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연약하나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관점이 변하게 된 성도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관점의 변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관점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을 만나 관점이 변화된 성도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밀접한 관계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에서 보면 모두가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가 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와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관점은 많은 부와 세상의 명예,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ESV 성경을 기준으로 검색해 봤을 때 총 601회가 언급됩니다. 성경을 2장 읽으면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서부터 물질의 풍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사용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많고 많은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부유함과 힘입니까?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하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 힘과 권력입니까? 만약 우리의 가장 큰 복이 세상의 가치라고 한다면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로 전체의 중심을 잡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명예, 우리의 아픔과 고통 등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배부름과 그들의 물질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었던 자신의 정직과 정결함이 헛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의 관점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 의인을 영원히 붙드실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리고 그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수치를 짊어지시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내어준 바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며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89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확신시키고 회심하게 하며 거룩함과 위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세우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은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는 주님밖에 우리가
즐거워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가진 것 없고 자랑할 만하지 못하며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삶이요, 결국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의 결국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변화된 관점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참된 복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